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인의 삶과 교육 로마서 첫 번째 동영상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의 제목은 오리엔테이션 및 개요고요. 보케빌러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이번 학기 로마인의 삶과 교육 또 로마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보케빌러리를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잘 이해하고 또 이 교과목을 한 학기 동안 배움으로써 저희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여자분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저의 남편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늘 감사드리면서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저를 소개합니다. 예, 저희들이 사용할 교과서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위해서는 김기곤 목사님이 집필하신 로마서라는 이 책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와 문화 또 로마인의 삶에 관련해서는 교양인을 위한 로마인 이야기라는 이 책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교과서였고요. 첫 번째 살펴볼 말이 공관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공통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공통관점. 고대 그리스어의 신, 함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옵시스, 보다라는 뜻이 합쳐진 낱말인 시놉시스를 한자어로 직역한 말이며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옥중서신이라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기록한 서신들이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 있고 디모데 후서도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지만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할 때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네. 목회서신이요.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말하며 주로 후배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목회에 관한 지침과 권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책들입니다. 저희는 먼저 로마서와 관련된 10개의 단어를, 어휘를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로마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서신이었고요. 네 번째는 다소라는 지명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고대 로마의 속주였던 소아시아, 키리키아, 길리기아 지방, 그것은 현재 터키죠. 의 중심 도시 타르수스, 우리말식 발음으로 다소를 가리킵니다. 여기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이탈리아가 아니고 터키의 남부였던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그 지중해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이 지역이 유대 지방이 되겠죠. 네,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헬레니즘이라는 말인데요. 알렉산더가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합해서 만들어낸 헬라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적인 사상, 문화에서 유래하는 정신을 또한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세계 시민주의, 개인주의적 경향이 있으며 자연과학이 이 헬레니즘 안에서 발달하였습니다. 시대 범위로는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기원전 334년부터 로마의 이집트 병합 기원전 30년까지의 기간이 바로 헬레니즘이 전성했던 기간이며 지역적으로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및 알렉산더의 원정 지역이 포함됩니다. 헤브라이즘과 함께 유럽 문화의 2대 원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헤브라이즘이에요. 고대 히브리인의 사상, 문화 및 그 전통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특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총괄하여 말합니다. 헬레니즘과 함께 유럽의 사상 문화의 2대 원류를 이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유대인들이 전달한 사상과 문화 체계를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간략하게 비교한 건데요. 헤브라이즘은 내면적인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나 믿음, 또 생활에서의 의무, 그 다음에 경건함,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헬레니즘은 외형적인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과학, 이성, 권위, 또 권력, 또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말리엘은 랍비 힐렐의 손자예요. 라반이라고 불렸는데 라반은 우리의 선생이라는 뜻이고요. 가말리엘 1세를 말합니다. 바리새파이자 위대한 율법학자로 바울이 이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어요. AD 25년에서 50년 사망하기까지 유대에서 크게 활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AD 25년부터 50년까지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것이 AD 31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음은 사두개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두개인들은 예수와는 가장 공통성이 없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부유층, 귀족층, 또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공회에서 지도적인 당파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주로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는데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존재했던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로 중간계급 평신도 경건주의를 말합니다. 사두개파가 제사장 계급이었다면 바리새파는 평신도 출신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그리스 로마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는 헬레니즘화 되어 이스라엘 고유 문화와 신앙을 잃는 것을 우려하여 오경, 토라 또는 율법이라고 하죠. 오경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데 철저하였으며 유대교 신학을 계승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천사 등의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였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영적인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는 근본주의자들인 사두개파와는 대립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저희들이 방금 살펴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함께 다른 계파로는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 사막 지역인 쿰란 지역에 모여 살았던 분파였는데요. 바리새파보다도 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열심당원들이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4대 분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율법서라는 말, 토라라고 그러죠.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첫 5책으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서 토라라고 부릅니다. 흔히 모세오경이나 모세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집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나 모세율법이라고도 하며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히브리어로 가르침 혹은 법을 뜻한다. 그래서 보통 토라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율법서라고 부르죠. 네. 이제부터는 로마의 역사, 문명, 문화, 또 로마인의 생활에 관련된 첫 번째 과의 그 개요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에트루리아예요. 에트루리아는 이탈리아 중부에 있던 옛 나라로 그 영토는 지금의 토스카나주, 라치오주, 움브리아주에 해당해요. 로마 공화정 이전에 이탈리아에 존재했던 주요 문명입니다. 라틴어 문헌에는 티레니아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기도 해요. 이 지도에서 살펴보시면은 여기 빨간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에트루리아인데요. 이 전체가 이탈리아 반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라였었구나. 그래서 에트루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이탈리아 나라가, 로마 나라가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화정 로마라는 말입니다. 기원전 510년경 왕정을 폐지하고 이후 450여 년간 로마 정치를 이끌었던 공화정 정체와 그 정부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기원전 510년까지는 왕정이었어요. 로마가 왕정이었는데 이 5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공화정 정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로마 공화국은 권력의 분리와 견제와 균형 원칙에 중점을 둔 복합적인 정치 체제였습니다. 로마 공화국은 과두정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몇 명의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권력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러한 과두정의 성격을 띠었고요. 로마의 정치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공화정이라는 말 때문에 오늘날의 공화정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고요. 그게 아니고 귀족들이 통치 행위를 균등하게 분담했다는 뜻에서 공화정이라고 불렸고요. 다만 귀족 계층이 권력을 전횡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법과 제도를 두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로마 공화정이고요. 왕정, 공화정을 거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12표법이라는 말입니다. 12 tables. 12표법은 로마법의 기초를 이룬 고대 로마의 성문법입니다. 이는 로마 공화정 정체의 중심이자 로마적 전통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의 학생들은 12표법의 원문을 암기해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로 보아 이 12표법이 구두로도 전순된 것으로 보이며 법의 내용은 다방면에 걸쳐 있어 분류하면 민사소송, 채무, 가족, 상속, 재산, 부동산, 장례, 결혼, 불법행위, 범죄 등에 관한 법이나 규칙이 이 12표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고요. 그러므로 로마 공화정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바로 12표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제 율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줄리어스 시저라고 부르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예,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전 44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공화국의 정치가 장군 작가입니다.
그는 로마 공화국이 로마 제국으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삼두 정치를 통해 로마를 통치했으며 갈리아를 정벌하고 정적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한 후 자신에게 정치 권력을 집중시켰으나 원로원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이사르로 인해 로마 공화제는 사실상 종식되었고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로마는 제정으로 변모해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 학자에 따라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그의 후계자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옥타비아누스죠.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굉장히 긴 이름인데요. 기원전 63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살았고요. 이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 재위기간은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였습니다. 예. 여러분 그 BC와 AD를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BC 그 후를 AD라고 그러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래서 After the Lord라는 뜻이에요. Lord's Reign이라는 뜻이죠. Year of the Lord. 예. 그런데 이 사람이 AD 14년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BC 4년에 출생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때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나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가이욱스 옥타비우스 투리누스였지만은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적된 후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불렸습니다. BC 44년 그의 외할머니의 남동생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자 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2차 삼두정치를 펼쳤으며 이 삼두정치 붕괴 후 대외적으로 로마 공화국을 부활시키고 정부에 관한 권한은 로마 원로원에게 주었으나 사실상은 실제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독점하여 로마 제국을 이루었고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반달족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반달족은 동게르만족의 일파로 오늘날 폴란드 남부 지역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며 이후 유럽 여기저기로 이동하여 서기 5세기에는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 성공적으로 왕국을 세운 민족입니다. 반달족은 고트족, 헤룰라이족과 더불어 당시 거의 대부분 아리우스주의 기독교로 개종해 있었으며 로마 제국을 침공하여 괴롭힌 민족이었어요. 로마를 자주 침공해서 괴롭힌 민족이 바로 이 반달족, 고트족, 헤룰라이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34년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라는 황제에 의해 멸망되었으며 그 반달족이요. 538년에 동로마 제국이 동고트군을 격파함으로 가톨릭의 세력이 확립되었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여기 반달족, 고트족, 헤를라이족은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던 종족이었어요. 아리우스주의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기독교의 종파였죠. 반면에 카톨릭 교회는 삼위일체를 신봉하는 아타나시우스파에 속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민족은 카톨릭 교회와는
원수지간인 그러한 종족들이었는데요. 마침내 반달족과 마지막으로 동고트족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카톨릭 세력을 반대했던 모든 아리우스파 국가들이 멸망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때로부터 가톨릭 교회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확립되고 널리 넓혀진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반달족의 역사였어요. 이제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유대인 선지자로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저자입니다. 여기 괄호가 좀 잘못됐네요. 예, 기원전 605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바벨론의 총리 자리에 올랐으며 제국이 바뀐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도 총리로 활동하였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또 성실했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이 총리로서 활동했어요. 얼마나 정말 신실하고 또 뛰어난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를 내다보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 아니라 다니엘 자신도 이상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 것인가, 또 성소에 관한 이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죠. 예. 여기 다니엘에 관한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메데파사의 총리로 있을 때 이 너무나도 탁월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그의 동료들이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셔서 굶주리고 배고픈 이 맹수 사자들에게 잡혀먹지 아니하고 그대로 생명을 보존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타나죠. 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제2대 왕, 재위 기간은 604년부터 562년 BC였고요. 신바벨로니아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수도 바벨론의 바벨론의 문, 마르득지글랏, 또 바벨론의 공중정원 등 여러 건축물을 세운 왕으로 유명하며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유대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꿈대로 7년간 들의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비로소 다니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뜻밖의 들 짐승 같은 생활을 7년간 한 이후로 마음이 변해서 회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애를 마치게 되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유대 나라를 침공하여 멸망시킨 그러한 왕이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콘스탄티누스 1세는 첫 번째 기독교인 로마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치세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여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콘스탄티누스 전까지는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제 박해의 시대는 끝이 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은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또한 325년 제1차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여 기독교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러나 그의 기독교 공인 이후 도리어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많은 이교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침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진실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종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나라의 종교였던 태양신 숭배의 많은 요소들을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인 왕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기독교의 예배일이 안식일,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즉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 예배일이었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는 일요일이라는 것이 해의 날, 즉 태양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썬데이라고 그러죠. 그 일요일은 태양신 숭배의 예배일이었는데 그 날을 기독교의 예배일로 바꾼, 그러니까는 제7일 안식일에서 제1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그러한 황제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역사적인 내용은 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여기 콘스탄틴 황제의 그림이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티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라티너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에 있는 고대 로마와 그 주변 지역 라티움에 정착하여 살던 라티움 사람들이 쓰던 언어입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정복하면서 이전에는 그리스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어가 통용어였죠. 근데 이제는 라틴어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라틴어는 지중해 전역과 유럽 지역의 상당 부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라틴어는 죽은 언어가 되었지만은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등 로망스어가 라틴어에서 파생되었고요. 그 외에 영어나 독어와 같은 다른 언어들도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로 알려집니다. 라틴어는 교회 라틴어의 형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의 조서나 칙령에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로마 천주교회의 모든 예배가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라틴어는 과거 유럽에서 과학, 학술, 법 분야의 언어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신학이나 또 법률을 공부하는 학문에서는 라틴어를 배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0개의 단어를 잘 살펴보았어요. 예, 이제 수업 시간에 반가운 얼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